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이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림절의 시작 12월부터 교회의 모든 회개력과 행사를 다시 시작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대림, 이 기다림이다라는 건 단순히 그때를 기다린다, 그냥 그때가 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견디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저 멀리서 오고 계심, 그리고 가까워짐이 내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란 모든 덕목이 시험대 위에 올려졌을 때 그 덕목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마지막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모든 것이 그 시험대 위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마지막 호흡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잘 믿습니다. 좋은 일 있고 살만 하면 누구나 믿음이 좋습니다. 걱정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 앞에 불기운이 느껴지고 그 뜨거움이 내 얼굴을 달아오르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그 음악도 있고 여러 건장한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해변가를 달리는 그 장면으로도 유명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실제가 된 한 선수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100m 대표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죠. 그는 이미 국가에서 주목받는 100m 선수였고 모두가 그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릭 리델이 금메달 분명히 딸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대회 일정이 발표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리델이라는 선수가 준비해온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코치들, 기자들, 심지어 국가대표위원회까지 이 리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 괜찮지 않아? 나라를 위한 일인데 오늘은 예배를 양보하고 경기에 나가면 너의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한번 꼭 참고 경기하러 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리델은 그 주일 평생 지켜온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메달이 유력한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금메달 한번 따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나라를 위한 일인데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준비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금메달도 얻었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메달도 결국 세상의 신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를 버렸다면 저는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간 셈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 에릭 리델 이 선수는 중국 선교사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수가 처해 있던 그 순간 그에게 그 100m 경기장은 금신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신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맹렬하게 타올랐던 그 불은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선택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늘 신상 앞에 절하라는 요구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양갈래길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불 앞에서 흔들리십니까? 담대하십니까? 그리고 그 불 속에, 그 불 앞에서도 여러분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3장은 제국의 금신상 앞에서 3명의 청년이 결코 절하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앞절에 있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절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분이 언급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왕이 세운 나라의 관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들은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설령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과는 달라도요, 어쩔 수 없죠.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때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을지라도, 나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거기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압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역사가 있었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 앞에서 누군가는 엎드렸으나 누군가는 엎드리지 못했던 신앙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냥 한번 절하면 되지 뭐 하고 굽혔습니다. 그러나 이 셋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 나라의 관리들이었던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봐라, 왜 저 세 사람은 뭘 믿고 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관리라고, 왕이 믿는다고 뭐라도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저 젊은 청년들이 뭐 어렵다고 한번 구부리면 되지, 그럼 다 편해질 건데 뭐하러 저러고 있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왕 앞으로 달려가 고발하기까지 이르죠. 15절의 말씀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권력자의 협박이 아니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라는 말이죠. 왕으로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뒷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으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 중심이, 그 속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실제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엎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이 말이 속삭여집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니? 예배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아? 1년에 52번이나 되는데 수요까지 하면 104번이고 금요까지 하면 156번이고 새벽까지 하면 셀 수 없고 구역예배에 대신방에 뭐에 따지면 네가 1년에 드리는 예배가 몇백 번인데 이거 한번 빠진다고 네가 그때 잠깐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뭐 문제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너만 손해야. 현실을 좀 볼 줄 알아야지 라는 속삭임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이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거절하는 거절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설령 죽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지위는 다 박탈당할 수 있겠죠. 사회적인 불이익, 그리고 혹여라도 불 속에 던져지기라도 하면 그들의 생명은 불보듯 뻔하죠. 하지만 그들은 신앙,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의 선택은 젊은 청년들의 혈기가 아닙니다. 배짱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에서 나온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당연하죠.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 정체성 없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체성은 가장 위태로울 때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신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정도 타협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절하기를 요구합니다. 야, 그 네 신앙을 조금만 감춰도 돼.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야. 좀 다른 사람들처럼 해봐. 그래야 인정받고 승진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관계, 세상의 인정이 그들에게 우리를 향해 우리가 절하기를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잖아. 한 번쯤 눈 감으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야. 그냥 조용히 절하면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다 편해지지. 뭐하러 자꾸 시끄럽게 하냐? 라고 하면서 세상의 안전과 편안함은 우리에게 절을 강요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그들 앞에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불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직장의 압박,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관계에 손해보는 것들,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을 때의 재정적인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오해, 때로 미련하다고 하는 그 조롱들, 신앙을 선택하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없이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진짜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식간에 풀무불의 열기가 느껴질 때가 있죠.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 옳은 것을 말하려다 미움받을 때, 원칙을 지키려다 기회를 놓칠 때, 진실을 선택해서 관계가 멀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실까? 이러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유혹을 받으셨던 그 유혹의 때가 오늘 새 친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유혹의 때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유혹의 때가 바로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신상 앞에 가서 절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 그 순간이죠. 그럴 때 성경은 이 세 명이 뭐라고 답했는가를 기록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 더 놀라운 건 이들에겐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내 형편 좀 나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그들을 묶어 오히려 더 분노에 차서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은 그 셋을 붙들었던 이들이 타 죽을 만큼이나 뜨거운 불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극적인 장면은 불이 꺼져야죠. 불이 확 꺼지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 도망치거나 그들이 불 속에 안 들어가야 와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막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다. 이상하죠? 3명이 떨어졌는데 그 불 속엔 4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는 천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 왕의 목소리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존재입니다. 불은 사물을 태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을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그 불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림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28절의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에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왕은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드디어 그들을 높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드디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 그 삶의 고난이 아직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드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아직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던 그들의 시간도 아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도 어쩌면 아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직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직 내 눈물은 멈추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신방을 가고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노건사님들께서는 마지막이다 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다 했는데 뭐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끝나긴 뭐가 끝나요? 가긴 어딜 가요?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손에 주름의 골이 더 깊어간다 할지라도 아직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선교의 그런 선교 사역 중에 장수 사진을 찍었었죠. 아마 그 사진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진을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속에 제가 먼저 봤었습니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들이. 여러분, 장수 사진은 흔히 그때를 준비하는 사진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거기에 찍혀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은요, 사실 평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셋은 불 속에서 드디어 그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불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불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지나갑니다. 그 불을 지나갈지라도 정말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이냐? 누가 능히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불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풀무불 속에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어떤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허리를 굽히라고 하는 그 신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불 속에서라도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불 속에서 저는 드디어 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은 우리 보러 엎드리라고 합니다. 엎드려야 네가 산다고 합니다. 주님,